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내 생명의 일부요, 나의 안식처요, 휴식처요, 소망입니다. 멀리 떠났다가도 가정에 돌아오면 그렇게 포근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LA를 멀리 떠났다가 샌디에고, 팜스프링, 타주에 갔다가 LA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다운타운 빌딩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포근한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를 어제도 다녀왔는데 갔다가 오면서 다운타운 빌딩이 머리가 쫙 보이자 이제 다 왔구나. 가슴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국에 방문 중에도 그토록 잘해 주어도 고향에 미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내가 한국을 방문 중에 있을 때 부모님과 신나게 지내다가도 갈 때쯤 지면 보따리를 하나하나 쌀라고 하니까 네 집이니까 가고 싶지 그러더래요. 네, 그래요. 자기 집이라고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모범적으로 꾸려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계를 느끼면서 스스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삼천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권력으로도 학식으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인물들, 조상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다수가 모든 면에서는 성공하고 정말 그의 업적도 그의 사역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의 가정 문제에 실패하고 결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가정의 살인사건, 다시 말하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노아와 그의 아들 간에 헐뜯고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처럼 현숙했던 리브가 역시 두 아들을 잘못 키워 서로 반목을 질시했던 것을 창세기 27장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형제를 미워하여 요셉을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다 훌륭한 족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었으나 자기의 가정 문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청년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가정을 이끌면, 가정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듯 세상을 손에 쥔 듯 용기를 가지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정의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새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범적 가정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모두가 꿈꾸며 그러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모두가 사모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모범적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이란 과연 어떤 가정일까? 첫째로 온 가정이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그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된 빌레몬은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믿게 되었고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노예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 때 그만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에 이런 가정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삼자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국가의 정보에 눈을 피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하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하교회의 공통점은 숫자는 많게는 20명에서 30명입니다. 20명이 넘게 되어지면 또 하나를 나누어서 드려서 두 개로 합니다. 적어도 25명을 넘지 않도록 아무리 많아도 30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하여 자기의 집을 내놓고 주일날마다 또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신약에 보게 되면 처음 교회들은 모두가 이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주변 사이로부터 핍박을 받아 때론 죽임을 순교를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이 있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있고 라우디게 룸바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아비아가 나옵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서 교회에 일을 도맡아 수고하였던 일 중에 남편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했고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희생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종이 훔치고 떠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이 저 죽일 놈 할 때 부인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도 나가서 우리들처럼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고 거듭나 다시 바울을 통하여 보내온 자인데 우리가 형제처럼 이제는 과거의 머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보. 이렇게 부인의 말에 조언에 순응하여 늘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조언해 주었던 훌륭한 아내 아비아를 봅니다. 세 번째는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 함께 병사된 자라라는 말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볼 때 장로 혹은 목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교회의 중책을 맡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축복의 일이겠습니까? 가정에 장로님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제 어머님도 장로님이 나오기를 바랬지만 당대에 장로님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안수 집사님이 두 분이고 또 사위도 목사하고 아들도 목사이지만 장로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귀한 기름 부음을 세움을 받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중책을 맡아서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아는 늘 행복했습니다. 왜? 부모님의 신앙을 대를 이어주는 훌륭한 아들로서 귀한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표현된 것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장막업을 하며 바울을 섬긴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역자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한때 장막을 치며
때로는 돈이 없을 때, 선교비가 부족할 때 나가서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좀 도와주세요 말할 줄 모르고 없으면 나가서 일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 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역자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평신도로서의 저와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서로가 다르지만은 목적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먼저 믿은, 먼저 나온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추잡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소유했습니다. 그 소문이 16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옥중에까지 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 부부의 빌레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두고 있다는 소식이, 교회의 운영을 잘 감당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 1600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옥중에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이요? 빌레몬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무엇을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느니라. 한국과 미국과의 가족이 떨어져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과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소문이 대한민국까지 들려져서 가족들이 뿌듯해할 수 있는 소식이 왕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태평양 넘어 모국에 있지만은 우리의 가족들이 잘 지내므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공경한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함으로 이민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전도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찾아와서 하늘에 산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것으로 최고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레몬은 자기의 노예했던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본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자기의 노예여서 훔치고 도망한 그를 죽일 놈이었지만 아내와 더불어 함께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도둑질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 우리를 믿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어
이제는 과거의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받아주기를.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래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역시 현숙한 아내는 다릅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에 따르고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옛날에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입시다.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노라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느라 하면 내 인생길을 막아놓은 사람, 망쳐놓은 사람 있습니다.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벌떡 잠이 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내가 관뚜껑을 덮어야 잊어버리지 어떻게 못 잊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돈 떼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용서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용서하자는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덕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교제가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참선을 알게 한 믿음의 교제였습니다. 선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책임 있는 선은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제가 늘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되게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참 실패담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2분 계신 분도 계시고 3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손자, 손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좋아요. 정목사도 자식 장가 보내서 시집 보내서 애기 봐야 내 마음 알 것이요 그러십니다. 네,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분야가 그렇게 좋아요? 그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고 또 뭐까지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사랑만 하면 되잖아. 책임은 내 자식이 지는 거니까. 그래서 좋답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왜?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물론 잘못되고 마음은 아프죠. 전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을, 그 손자, 손녀를 사랑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빌레몬은요, 책임까지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랑만 하는 사랑에서 플러스 알파 책임까지 지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그가 세례받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인도한 그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돌봐야 합니다. 빌레몬은 그러한 소문이 주변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실천의 으뜸이 바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참 은혜 가운데 살다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 사람 입만 살았어, 말뿐이야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분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야. 내가 그분 보증 쓸게. 그분 틀림없는 분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뿌듯한 겁니까? 빌레몬 부부는, 아들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었다 했어요. 특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평안을 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도 힘든 일인데 남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16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옥중에까지 소문나 바울의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범적인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느 곳이야? 그래,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도 가정일에 늘 삼가 조심합니다. 왜? 목회자 자녀 중에 불신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좋은 단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안 좋은 일 집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박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랴 그러면은 아들이, 딸이 교회 와서 박 집사님 보면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저 인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썩이는 이라는 말이 안 듣겠어요? 부모님 쓰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지만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누차에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교회 자녀들 앞에 삼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절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왜? 굳이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으로 변화될 때 무언의 전도가 되고 예수 믿는 보람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교회에 봉사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 최고의 걸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최고의 그림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뜻과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모범적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